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새벽 기도의 본문이 요한 1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한 2서 3서를 이제 가지고 새벽 기도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지요. 사도 요한은 어떤 이였습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잠깐 먼저 사도 요한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는 어부였고 오늘 본문 주일 예배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동업자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활동하였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가 이 사도 요한의 주 무대였지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 세로 요한이 거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자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고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족과 직업을 버렸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최측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또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3명과 따로 기도하셨고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는 베드로를 도왔고 또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였 자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는 주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아 어머니로 섬겼던 자이지요.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가장 오래 산 사도이고 또 에베소에서 반모섬에서 나와 에베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신실한 사도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였지요. 오늘 요한일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좀 다르지만 약 90년대 전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4장을 조금 살펴보면요, 4장의 시작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의 본문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귀한 증언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이 아가페토스의 의미 중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즉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며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 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경도 오늘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 여러분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치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한 주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 열매 맺은 열매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모아온 지식과 물질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으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명령의 시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함을 받았고, 그 택함 받은 자손들, 그 민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0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나 안에 부족함이 있고 또 내가 볼 때 내 스스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즉 세상의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니 사랑을 받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흠 많고 부족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와 그 흠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지요. 무엇던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누구를요?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능이나 할까요? 2000년 전에 여기 존재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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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어느 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은 어느 분도 2000년 전에 존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2000년 전에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결국에는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지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닫고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2 때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중1 때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받았는데, 그렇게 전도한 친구가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잘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와 이야기했을 때 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교회 갈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은 괜찮아졌을 때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다라는 것은요, 내 조건, 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약 2세기 시작부터 있었는데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기대할 것이 없고 영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지만 육신은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그냥 죽으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인데 이렇게 죄된 죄의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조차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라는 그 한 인간과 하나 된 것은 아니라라고 주장을 하고, 인간 예수 속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 예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정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예수만 죽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가 그 시대에 정말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지요. 이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영은 구원을 받고 또 지식의 중요성, 우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육신은 무익하고 어차피 버림받을 것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르게 되면 이 극한의 금욕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그 육신의 어떠한 죄도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방종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렇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쇼다라고 어느 목사님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그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고 그냥 인간이 죽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하신 것이지만 인간 예수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며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와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영주주의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한 위협이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사랑받는 형도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주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숨긴 채 성도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천지 지금의 그들 수단처럼 자신을 속이고 거짓으로 교묘하게 속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고 이만이라는 그런 그들이 신종하고 따르는 그런 종교적인 지독자 사이비 이단 집단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구별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상식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거나 의롭게 살거나 또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진리고 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영을 지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적과 능력과 신유와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기적과 능력과 신유가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고 쉽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이 악한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선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고 또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모임이 아니고 신유와 능력을 일으키는 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바로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으로 친히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였습니다. 영은 떠나고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충 지셨습니다. 고통과 상함과 십자가의 형벌과 살이 찢기는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즉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은 그분을 의지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결국에는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영이었고 그 영이 떠나가고 인간이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진짜 고통을
고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못하게 했던 것이죠.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합니다. 왜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형이사학적인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을 나누고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로. 형제 자매들은 그냥 우리가 연산제일교회로 모여서 형제 자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피와 살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가치는 그냥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의 값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타인을 향한, 내 형제 자매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사랑이 바로 그 성육신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기에, 그 사랑의 값어치를 받은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이고 그 사랑의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값어치를 내어준 대상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2주 전에 현수막을 달다가 이게 현수막 이제 저기 나무에 스탬플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못 이게 딱 찍었다가 제 손가락을 찍은 거예요. 이 반응처럼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막 피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휴지를 찾고 있는데 피가 철철 넘쳐서 한 방울이 이제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바늘 하나에 꽂혔는데 이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좀 10,000분의 1 정도라도 조금은 느껴졌어요. 주님이 못이 박힐 때 그 못이 박히는 그 자리에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을 때는 그 채찍은 살을 뜯어내는 채찍이었기에 온 곳에 살과 피가 튀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통은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의 고통은 그냥 가상적이고 그랬겠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참아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심을 거부하는 이 이단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이비 종교들, 또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대가요, 그 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조건,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형제자매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첫 찬양이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첫 찬양을 부르실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이유가 아니라, 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바로 그 십자가의 성육신하신 주님의 실제적인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들을 거부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고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성육신하신 주님이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여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끝없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였기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연산절개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